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사도행전 집수의 박은서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 나갈 차례인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이 임합니다. 이 성령의 다락방 사건으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3천 명이 회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안진뱅이에 일어난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솔로몬 한각에 모여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급격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는 이 반대편에 예수 복음에 대한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같은 당시의 지도자들에 관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에 대한 반응을 두 가지로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 그래서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반응이 있지만 그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이 있죠. 앞으로 또 다룰 스테반 순교에서도 이를 갈며 또 바울의 설교를 이를 갈며 오히려 바울과 스테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반응이 있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라고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나옵니다. 이들은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방해하면서 나오는데 4장 6절에는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라는 이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모인 굉장히 위협적인 자리겠죠. 안나스 같은 경우는 AD 6년에서 7년 대제사장직으로 임명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유대 행정관인 벨레니우스 그라투스에서도 다시 면직됐다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안나스는 어, 그의 그 사위 이 바로 가야바를 통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는데 그 공식적으로 작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이죠. 여기 보면 또 요한과 알렉산더라고 나오는데 알렉산더는 신원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요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AD 70년 노마이에서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 활동했던 요한나 벤자카이 이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서는 요나단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당시의 최고의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솔로몬 행각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그 미분에 앉아 있던 그 안진뱅 레이켄 사건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파급력을 갖고 왔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경건하게 되었고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구원받을 이름이다. 그러면서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는 못 받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이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3장에 있었을 때 솔로몬의 그 생각에서의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백성들을 향한 그 설교와 이번에는 안나스라든가 가야바라든가 이런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인 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똑같이 사건의 배경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서 4장 13절에 보면은 아니 이렇게 무식한 그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뛰어나게 이야기하는지 보면서 어, 이해는 못하지만 이들은 이제 이들을 보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금지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지도자고 권위자였던 이들의 말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았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상의 권위자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린 자들은 온 심판을 자취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논리죠. 하나님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 이 13장 1절에 2절의 말씀에서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전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두 가지가 대전제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근거에서 그 나머지의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든가 교회 생활이라든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권위자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의 담대하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권위자들의 말에 대해서 분명히 대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시대가 왔을 때 그 권위자들이 예수 믿지 마 아니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불편을 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사도행전 4장이 그러한 장입니다. 자,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되자 자 그때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요, 마음? 쉽지 않았겠죠. 그랬을 때 4장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대주제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또 PPT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세상의 군왕들이 또 관원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헤롯 당시 지도자들이죠. 본디오 빌라도 세상의 그 권위자죠.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죠. 대적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장로들의 협박, 관리들의 협박, 그들의 위협함을 보지만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4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려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29절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위협함, 그들의 그 협박, 또 그들을 실질적으로 때리고 또 감옥에 투옥시키는 그런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도 아니고 베드로의 이름도 아니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병 낫는 것과 치유와 또 축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적, 그것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걸 보면서 모인 곳이 진동하죠. 성령이 충만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병을 낫게 했죠. 근데 그 병 낫게 하는 그 기적이 어디서 응답됐냐면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5장 42절에 보면 성전이나 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 때 다비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둘 수가 없었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기도의 응답.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32절과 37절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죠. 믿는 자들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것들은 잘 아는 바죠. 사도들의 역할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고 증언했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또 각 사람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재정을 잘 나눠줬던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무리들 있죠. 믿는 무리가 있고 또 그 자신의 그 소유를 팔아 또 사도들 앞에 주고 또 그래서 이 모습이 마치 그 공동체 그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재물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죠. 왜 그랬을까요? 눈이 띄어진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것들을 금방 아는 거죠. 그때 구주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그 바나바가 나중에 이제 바울을 등극시키는 사람이 되죠. 근데 이 사건과 반대로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 잘하는 그 자신이 판 재물 중에 얼마를 훔쳐서 아니 저기 가져가서 내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5장은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